동시에 우리를 사명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따라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의 감정 혹은 우리의 방종을 넘어서야 진짜 우리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해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족에 대해 교훈하는, 또 권면하는 이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지만 오늘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은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제 젖을 먹는 사람들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영적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하고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 가족에 대해 권면하는 가르치는 오늘 말씀은 젖이 아니고 단단한 음식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조차 돌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온 가족을 팽개치고 집을 나가서 어떤 신앙 집단, 종교 집단으로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광신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을 그렇게 팽개치고 전혀 돌보지 않고, 이런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일꾼들이 가족들에게 충분한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하지 못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혹은 영혼들을 섬기느라 가족들을 마음껏 돌보지 못하는, 어떤 의미에서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것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누구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간증들을 듣다 보면 거의 모든 경우 주님께서 그 희생한 부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채워주시거나, 그리고 영원한 영적인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대부분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인데 특히 37절부터 보면,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께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께 합당하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이렇게 병행 구절이 있죠.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 그리고 간혹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내나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더 어렵게 느껴지죠? 와, 말이 안 나옵니다. 부모와 배우자와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니 요즘 말로 대박입니다. 예, 대박인 도전인 것 같습니다. 25절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25절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주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이 같은 것을 온전히 행해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나오고 에베소 나오고 뭐 신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12제자, 제자 중에 정말 주님이 선택한 그 12제자, 나중에 사도가 되는 12사도 되는 12제자조차도 우리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낭망시키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릴 때는 도망가고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뭐 12사도조차 구원받지 못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분의 진짜 물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친구로 부르신 건 맞지만 진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삶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그 상급을 누리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외로움, 예수님의 버림받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영원한 열매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타락받아서 어쨌든 난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가. 다행이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마치 뭐랑 똑같냐면 아이가 어려서 맨날 젖만 먹고 이렇게 아이는 부모까지 생각 못하죠. 자기가 중요하죠. 그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중요하고 내가 졸린 게 중요하고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하고 내가 누구한테 지금 상처받은 게 중요하고 내가 맞은 게 중요하고 내가 저거 못 가진 게 중요해요. 아이는 그렇죠.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또 특히 자식을 낳으면 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부모와 진짜 친구가 되죠. 엄마 그때 그랬구나. 나도 겪어보니까 알겠어. 엄마 그때 정말 너무 고생했구나. 엄마 고마웠어. 엄마 그때 참 힘들었겠다. 엄마 그때 이래서 참 좋았겠다. 나도 애 키워보니까 너무 기쁘네. 엄마 나 보면서 그랬겠네. 뭐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게 돼요. 주님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냥 지옥에 안 떨어지고 어떻게 그냥 천국에 간다 그냥 여기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딱 멈추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 마치 우리 자녀들이 저기 어린 상태에서 종훈이처럼 저기 어린 상태에서 딱 성장을 멈추기를 종훈이 부모님 원하시나요?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이렇게 평생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원하시나요?
원하지 않죠? 예. 네. 우리 어린 모습도 하나님은 이뻐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구원의 기쁨을 알고 간증을 하고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청소년 시기를 소년 소녀가 되고 청소년기가 약간 또 방황도 있지만 저 청소년 지나서 영적인 정말 성장한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진짜 친구,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마치 12 제자가 그러셨듯이 너희는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 영광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라면 제자도는 단지 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그의 삶의 길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도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약속한 그 모든 열매를 누리고 그 복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에서 좀 우리에게 가장 부담되는 건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내도 미워하라 그랬어. 그죠? 자식도 미워하라 그랬어. 부모도 미워하라. 내 목숨까지 미워하라 그랬어.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미워야 되나? 근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적대감은 아니에요. 적대감은 아니에요. 부모를 미워한다는 것은, 혹은 자녀를 미워한다는 것은, 아내를 미워한다는 것은, 남편을 미워한다는 것은 적대감을 가지거나 증오하거나 전혀 공양하지 않는, 케어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지켰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여전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10계명의 말씀인데 예수님도 중요시하세요. 또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정말 적대하거나 증오하거나 전혀 공양하지 않거나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한번 신명기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1장에 한번 이런 건 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찾아서 한번 줄을 쳐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신명기 21장. 네, 성경을 하여튼 3초에서 5초 사이에 찾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자,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을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잠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 번역은요 약간 의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개역개정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개역개정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뭘 받았다고요? 미움을 받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 번역은 약간 이거를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적대하거나 완전히 뭐 팽개쳐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야곱의 두 아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아내가 4까지 됐지만 정실 부인 아내는 둘이잖아. 레아와 라헬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창세기 그 해당 39장에 가보면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 레아에게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네, 동침도 한 거고 다 부부로서 한 거예요. 근데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라헬을 더 사랑했던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레아를 정말 뭐 미워했나요? 정말 미워하거나 뭐 팽개치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라헬을 정말 더 사랑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왜냐면 맏아들을 레아가 낳거든. 그죠? 그 다음에 왕권의 그 지파, 왕족의 지파 유다잖아요. 레아가 나요. 라헬이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라헬을 정말 사랑했어요. 야곱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그냥 뿅 가가지고. 그렇지만 레아에게 할 바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아들들은 다 레아에게 태어나요. 먼저 태어나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뭐 정말 증오하고 적대하고 뭐 팽개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덜 사랑한다는 말. 데이비드 갈런드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가족이 누군가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한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돌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랑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 원래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일단 공부하고 왔으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적합하다 혹은 개혁개정에는 합당하다 그랬는데 이 적합하다, 합당하다 무슨 뜻일까요? 예, 이것은 예수님께 인정이나 칭찬을 받을 가치가 있다.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에게 걸맞는 관계다. 예수님에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약속과 또 부르심과 이런 거 생각할 때 거기 걸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이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거기 걸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인정한 칭찬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바로 적합하다 혹은 합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뭐 십자가를 구경도 못하는데 그걸 정말 우리가 지고 갑니까? 만들어서 뭐 남미나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절에 실제로 십자가를 막 지고 가는 게 해토픽 사진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돈 받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퍼포먼스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그렇게 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이나 내 감정이 앞설 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참 고통스러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 또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그냥 뭐 세상에 워낙 죄인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죄인들이 많고 타락한 세상이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그냥 상처받아요. 그냥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혹은 또 때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정말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정말 귀한데,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너무 작은 십자가지만, 정말 너무 작은 십자가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거나 자아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연관 구절이 나와요. 그게 읽어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들 뭐 줄 치셨겠죠?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구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목숨의 이 푸시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 그 목숨 뭐냐면 앞에 나온 푸시케, 그러니까 푸시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나 한글 단어로 찾아보면 1번 뜻, 2번 뜻, 3번 뜻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푸시케라는 이 말은 그냥 어떤 우리의 본능적인 우리의 생명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이기적이죠. 그죠?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원하고 우리의 본능을 채우기 원하고 그게 푸시케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요 두 번째 목숨은 다른 의미예요. 이건 진정한 삶을 말해요. 진정한 생명. 그냥 단지 생존한다 이런 어떤 본능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삶다운 삶, 진정한 생명, 참다운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첫 번째 목숨은 아까 말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다시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진정한 삶.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어떤 죄의 종 혹은 불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건 맞지만 이 땅에서와 영생에 이르기까지 정말 죄로부터 벗어난 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고 생명다운 생명, 삶다운 삶,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 생명다운 생명, 삶다운 삶을 보존할 것이다, 누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기적인 삶이고 이 세상에서 상급을 찾는 것이고 혹은 사람의 박해와 위협이 오면 그냥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 이건 뭐냐면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따르고 이 세상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구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마지막 목숨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삶, 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삶이라고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설명을 했고요. 또 리차드 프랜스라는 또 유명한 마태복음 학자는 진정한 생명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부모나 자녀보다 배우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은 이해를 했는데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또 일맥상통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란 말이 나오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이 약속을 누립니다. 네, 정말로 저도 이런 말씀을 처음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거 너무하다. 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처음에는 우리 어머님을 제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어머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어머님만이 저와 이렇게 유일한 사랑을 맺은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봐도 난 못해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용기를 내서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한번 주님의 약속을 믿어보자. 내가 구원도 하는 약속이잖아요.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한번 믿어보자. 한번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랬을 때 정말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가족을 뭐 이건 저만의 간증이 아니죠. 어떻게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고 어떤 경우는 막 일이 더 꼬이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 맡기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지만 거기에 그냥 너무 매이지 않은 거죠. 거기 완전히 뭐 이렇게 하여튼 했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을 먼저 앞자리에 모시고 했을 때 주님이 오히려 이렇게 풀어가시고 주님이 오히려 채우시는 그런 경험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 할 자리 없을 것 같고 뭐 내가 안 하면 이건 뭐 안 될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되고 이렇게 물론 나도 내 할 말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인도하시고 또 무언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채우시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저는 가족관계에도 그렇지만 물질적인 면에서도 제가 예수 믿고 또 결혼하고 또 지금 이 순간까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그 리차드 프랜스라는 마태복음의 세계적인 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나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삶일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나 자녀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도록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할 때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님을 섬기면 그건 뭐 무슨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때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를 부모나 자녀가 반대할 경우 진정한 제자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모나 자녀가 이걸 반대할 경우 진정한 제자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18년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예. 전 굉장히 좋았죠. 그죠? 예, 2018년. 거기에 6과에 보면 보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뭐 그때 빠진 사람들도 있고 또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자꾸 까먹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허드슨 테일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지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테일러가 어머니와 헤어져 중국으로 가는 그 장면을 천천히 읽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이제 하경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내용은 허드슨 테일러의 고백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회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허드슨 테일러의 말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서 리버풀에서 나를 보러 오셨다. 나는 그날도 잊을 수 없거니와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머무를 나의 조그만 선실에 들으셨던 일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이 담긴 손길로 작은 침대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 배에 있는 선실을 말하는 거죠. 어머니는 내 곁에 앉으셔서 기나긴 이별에 들어가기 앞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부르셨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다. 그 시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러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정갈이 왔다. 우리는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가능한 억제하셨다. 우리는 헤어졌고 어머니는 나를 축복하면서 바닷가로 가셨다. 나는 갑판에 홀로 서 있었고 어머니는 우리가 선창을 지나 먼 바다로 나가는 동안 배를 쫓아오셨다. 선창을 벗어나면서 이별이 한층 깊이 느껴졌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배어나오던 고통의 절규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비수와 같이 내 마음을 관통해 지나갔다.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귀한 어머니도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우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도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죽으라고, 그죠?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의 그 뒷부분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따라 자신들을 비우고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허락하신 넘치는 기쁨과 그의 자비의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인하여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첫 자리에 모셨을 때 이 글을 쓸 때에는, 이 마지막 덧붙이는 글을 쓸 때에는 중국에 200개가 넘는 전도처가 생겼고 그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으로 인하여 850명의 선교사들이 헌신을 했고 그 허드슨 테일러 헌신을 보고 돈 받고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12만 5천 명의 구원받은 중국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온 그 선교사들 순교하기도 하고 혹은 뭐 병들어 죽기도 하고 혹은 뭐 장수한 분들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부모나 가족을 떠나 우리 한국의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구원받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회상이라는 책은 제가 아직 구하지 못했고요. 허드슨 테일러의 자서전은 제가 옛날에 읽었었는데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중에 어머니를 아마 다시 만나긴 만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너무 지쳐서 영국으로 이제 쓰러져가지고 오거든요. 그때 아마 다시 어머니를 만나긴 한 것 같지만, 이 헤어질 때는 정말 이제는 천국에서나 보겠구나 하는 이제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하경 삶에 같은 과에 보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의 간증이 나와요. 이거는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그 내용이에요. 왜냐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와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국내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요. 국내 선교사는 뭐냐면 이렇게 시골이나 오지에 가서,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여행을 하고, 옛날에 초기에 침례교 목사들이 서너 교회를 막 돌봤거든요. 특히 선교사들은. 그래서 침례교회가 정말 처음에는 그 청년들이 올 때는 침례교회가 정말 너무 미미해서 그런 게 있나? 그런 교단이 있어? 막 그럴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대각선 운동 때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개척을 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지금은 침례교회가 미국 최대, 그리고 전 세계 최대의 교단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워낙 늦게 들어와서 한국에서 숫자 많지 않지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최대 교단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다른 교단은 교육을 많이 받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역자들이 도시에만 머물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배웠다 이거죠. 근데 침례교는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평신도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뭐 농부들, 상인들. 근데 정말 영혼 구원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시간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서부 개척기, 미국이 막 개척될 때, 또 남부 막 개척될 때, 다른 교단은 목회자 없는 교회가 50%가 넘었다고 그래요. 시골에 안 날라고 다 그냥 도시만 있으려고. 근데 침례교회는 이렇게 한 목회자가 막 두세 교회를 목회할지언정 목회자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평신도 목회자도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부인들이, 심한 게 물론 많지는 않지만 부인들이 막 어떤 교회를 일시적으로 목회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계속 영혼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른 교단들은 있는 교회도 절반 이상의 목회자가 없으니까 뭐 새로 개척을 하겠어요? 근데 침례교회는 정말 평신도 자매들이 막 헌신된 자매들이 일시적이나마 목회하는 교회도 있을 정도로 다 목회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혼권하고 계속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왜냐면 미국이 계속 개척도 확장됐으니까 그런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침례교회가 지금 미국 최대의 교단, 세계 최대의 교단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러니까 풀타임, 어떤 분들은 직장, 자기 뭐 농부나 상인들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임시 목회한 분들 있었지만,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지금 선교사로서, 국내 선교사로서 지금 여러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비우는 날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을 시간이 없는데, 하경사를 보면 주일날에는 어떻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쨌든, 근데 뭐 어떤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개척한 교회 데려가기도 하고 주일날, 그러면은 이제 큰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게 예배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구원받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빠 힘들어도 어떡해? 이렇게 말을 해요.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되기 전이고 청소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빠가 그런 얘기 합니다. 아빠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걸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자. 그래서 그 아이랑 같이 기도를 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면 한 명, 두 명 구원받기 시작하고, 제일 놀라운 거는 아이가 주님의 사역자로 헌신을 해요.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둘째 아들도 똑같이 해요. 5 자녀가 다 주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를 거의 돌보지 못했지만
그 부모의 헌신을 보고, 물론 사모님은 뭐 최대한 노력했겠죠.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했겠죠. 부족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셔서 우리 재작년에 우리 신학교에서 여름 성회할 때 강사로 오신 분 아시죠, 그죠? 그 아무조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목회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에서 사셨어요. 그냥 사모님이 그러면 다 이제 뒷바라지하고. 근데 애들이 집에 그냥 케어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떠날 수는 없고, 남편이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또 목회의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때 여러분도 간증 들으셨죠, 그죠? 네, 잘 컸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래요. 뭐 명문대학을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명문대학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명문대학 가면 뭐합니까? 가서 뭐 와이프 혼수 부족하다고 발로 차고 하면은 감성이 없죠, 그죠? 근데 정말 반듯한 아이들, 주님 사랑하는 아이들 잘 커서 지금 좋은 직장 잡아서 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섬기면서. 그 비슷한 경우가 될 텐데, 이 헨리 플러그 목사님도 그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고 주님 맡기신 일이 있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 거죠. 네.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는 최대한 노력은 했겠죠. 네, 최대한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정말 훌륭한 주님의 사람들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뭐 이 정도까지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분들은 뭐 선교사가 목사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목사가 되려면 꿈에 생각 못하고 평범한 대학원생이고, 또 직장을 잡기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 뭐 제가 간증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정말 그때만 해도 저는 내가 벌지 않으면 우리 집안 뭐 굶어 죽거나 아니면 파산하거나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어느 순간 근데 그게 이제 내 삶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붙잡고 있는데 주님 따른다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자꾸 나를 붙잡고 있고, 또 내가 이걸 못 놓고 있고 꽉 붙잡고 있고. 그런데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주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주님께 그것을 맡겼을 때,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 한 2, 3년에 걸쳐서 전 정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가족들이 구원받고 핍박했던, 그리고 또 경제의 필요도 채워진, 물론 저도 최대한 해서 보태긴 했죠. 근데 더 많은 부분이 천예상치 못한 부분이 채워지는, 또 다른 형제자매들도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같이 채우고. 놀라운 거는 한 명 한 명 구원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들었던 많은 어떤 비난과 저주의 말들은 내 마음속에는 상처돼서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거 한지 나중에 보니까 기억도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사람이 약속하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뭐 저저 이런 말들은 그냥 다 사라져요. 나중에 기억 속에서 나중에 희미해져서 사라져. 하나님의 약속만이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부모, 자녀, 배우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목숨을 버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첫째에 모시면 내가 채우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나도 모른다. 그냥 내가 목숨 버렸으니까 그냥 너도 버려. 그냥 그 다음에 나도 몰라.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주님은 버렸지만 우리가 버릴 때 주님께 채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와 모든 가족들을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채워주세요. 그게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물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의를 주님의 나라를 먼저 첫자리에 구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단단한 음식입니다. 젖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씹어야 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도 정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에 대했을 때는 그냥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나 이 못해.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나 못해. 그랬어요 저도. 예. 근데 어느 순간 결단을 내리고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죽으셨는데 이거 믿고 해보자. 약속하셨잖아. 약속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막상 순종하고 나니까 그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그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막 피땀 흘려서 기도할 때는 피땀 흘려서 힘드셨지만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딱 결단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 라고 딱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이 어려운 거지 우리가 결단을 하면 순종의 발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능히 이기게 하신 분이다.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첫째에 모시는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신앙의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더 넓은 세계로 가고 또 주님의 진짜 가까운 친구가 되고 또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과 열매와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단단한 음식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약속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결단을, 이 순종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도 따라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주님, 그럴 때 주님의 은혜 역사를 더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